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월상 예배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섯 사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유혹과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TV와 신문이나 인터넷 또 수많은 서적들이 얼마나 세상이 유혹이 넘실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알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클릭 한번 잘못하면 우리는 깊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별로 좋은 어감이 말이 아니에요. 술이나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 성적인 쾌락, 무언가 부정적인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신성한 책임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만, 숭고한 이야기만 말할 것 같지만 성경은 수많은 유혹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유혹을 등장시키므로 유혹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삼키려는 그 유혹하는 사탄과 이에 대해서 또 싸우는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혹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나 덫의 모든 근원을 올라가면 그 끝에는 공중자본자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에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참수하는 자, 속이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것이 사탄이지만 따라합시다.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것도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은 유혹의 전문가이고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요. 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간교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이겠어요? 예수님만이겠어요? 수많은 아담 이 후예들, 오늘 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의 특징을 알고 또 거기에 방어하는 방법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사탄이 거슬러는 유혹의 특징. 첫째는 따라합니다.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성경은 유혹이 달콤하고 또 먹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말이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선악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아주 달콤했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들의 어떤 욕망, 그들의 어떤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극을 했습니다. 이 말에 솔깃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선악과 자체도 그 말도 사탄의 말도 정말 달콤했지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선악과가 너무 못생기고 저거 먹으면 너무 맛없겠다 이렇게 보였더라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걸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인간의 야망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것 같아요. 돌로 떡을 먹으라는 유혹도 달콤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많은 영광을 줄 것이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사탄의 유혹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세 가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못 올 때까지 이 발악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유혹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왕궁을 거느릴 중 목욕하는 밧세바 아내를 보고 시험에 들고 그 남편까지 죽게 하는 큰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야,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다. 이 말은 그런데 너는 네가 자신 있느냐? 다윗도 믿음의 거목도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더 우리가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가 또 조심하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약점을 노립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아킬레스라는 장군이 어디를 찔러도 죽지 않는데 그것을 한 장군이 급소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발꿈치. 그래서 발꿈치를 찔렀을 때 넘어뜨리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또 명예에, 교만에, 혈기에,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이 교만과 혈기 이 두 가지는 참 이게 우리의 그 근본까지 얽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간은 재물에 약했습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어요. 그 결과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꼬임에 받아서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갇혀서 놀림감이 되고 결국은 정말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여자에 약했고요. 에서는 배고픔에, 또 모세는 혈기에 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 시험했냐면 40일 금식을 해서 가장 그 굶주림의 극한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지기 딱 좋은 그 순간에 딱 이 돌로 떡해 먹으라. 그렇게 오는 게 사탄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죠. 누구나 약점 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적절한 교훈인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천성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할 때가 위험한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밥을 맛있게 해놓고 죄를 뿌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도덕과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여러분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면 뱀이나 독거미 이런 것들은 먼저 탁 물어가지고요 마비를 시켜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마비가 되면 꼼짝 못해요. 먹히는 거예요. 이 사탄도 유혹이라는 이 마취제를 통해서 우리의 도덕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건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좋은 말인데 유혹에 빠진 상대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옥 가도 좋다. 이거는요 참 멋있어 보이지만 잘못된 사랑을 아름다운 포장지로 미워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의 도덕 기능이 이게 정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남이 하면 뭐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라 그래요? 로맨스. 그게 바로 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이 하는 건 엄격히 볼 줄 아니까 불륜이다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그 대상이 되면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잘못된 사랑을 합리화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식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참담해요. 유혹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뱀은 간교하게 그것을 먹으라 유혹을 하지. 생각해보면 과일 하나 먹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 그거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낙원을 상실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받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상상도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경험도 해보지 않은 정말 가장 최대의 그런 고난 속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세바를 번한 후 남편까지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통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흰머리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순간의 유혹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평강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쥐덫에 걸린 쥐의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쥐덫에 물려가고 눈물 글썽거리는 쥐의 신세, 또 미끼에 물린 퍼득거리는 물고기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을 것을. 근데 때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희생이고 너무 큰 고통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유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말한 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은 유혹을 막는 최고의 방패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사탄도 말씀을 갖고 막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결정타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유혹을 다 막았어요. 그 마지막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책 갖다 놓고 가만 놔두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정책을 펴고 이렇게 큐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저런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매일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라는 뜻이구나, 또 말씀으로 매일매일 샤워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여러분 큐티를 늘 하세요. 그 하루에 몇 장 안 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옷이 잘못됐는지, 넥타이가 헛걸어졌는지, 머리가 뭐 잘못됐는지, 어디에 뭐 오물이 묻었는지,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유혹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보면 성도들이 있는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무장 가운데 공격용 무기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을 보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여러분의 심령에 쌓아두면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로. 사탄의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로 무장한 후에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고 방심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상에 내려와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나가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우리는 아무리 뭐 얍 해도 안 나가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참 대드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 한마디로 우리 사탄이 나갑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유혹에서 벗어나간 첨단 무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있는데 권사님인데 아들 넷이 있는데 셋이 미쳤어. 그런 집 보기 어렵잖아요. 아들 넷인데 셋이 정신 이상자야. 그런데 큰 아들은 또 재건학교라고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미쳤어. 둘째도 미치고 셋째도. 그 집에 가면 셋이 정신이 이상해갖고 멀뚱멀뚱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집회를 가게 됐어요. 기도하는 집회에 가게 됐는데 그 도남동에 집회를 가게 됐는데 베델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바로 앞에 그 권사님 차례가 됐어.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기도하더니 너희 집에 미친 사람이 셋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죠? 그 많은 사람 앞에 딱 우리 엄마가 아주 깜짝 놀랐죠. 이것은 네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기도 쉴 때 사탄이 넘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지키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사탄도 여러분을 도망가고 여러분 기도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쳐부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과 기도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노력하지만 성령이 도와야 돼요. 성령의 눈은요 정확해요. 아무리 사탄이 아름답게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도 사탄은 딱 알아봐. 우리는 몰라. 이게 우리를 위한 나의 친구인 줄 알고 내 아주 큰 도움인 줄 알고 우리는 슬쩍 넘어가는데 사탄은 눈이 아주 정확해. 성령은 눈이 정확해요. 사탄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도 사탄은 딱 알아봐. 그리고 이 사탄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꽃을 갖고 와도 이 성령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 성령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칼이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면역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면 웬만한 유혹은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균이 조금만 들어와도 넘어가는 거예요. 내 면역력을 기르는 것은 성령이 내 이 도덕적 수준을 높여주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수많은 시험에서 승리했고 최고의 승전터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이 최고의 승전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무너뜨리고 사탄을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분, 이 땅에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나를 넘어질 때까지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배가 이 천국 항구에 안전히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복성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 좀 봅시다. 옆 사람 어떻게 생겼나? 누가 왔나?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옆 사람을 향하세요.